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당연히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누구인지 궁금하실 것인데 이 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그를 따르지 않다가 예수님 사후에 그의 부활을 본 후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위대함을 보았을 것인데 어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고 더욱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삼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이기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족들이 예수를 몰라봤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진실성이 더욱 담보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유다서에 대한 간략한 개론과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간단하게 서론만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견책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와 같이 형제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의 서신서는 이것 하나만 남겨져 있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 유다서는 초기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절에 기록되었고 서신서에 사도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이 생존하고 있었기에 AD 65년경에서 늦어도 AD 80년 사이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 및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편지의 주제는 이단 경계와 바른 믿음을 사수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서론부인 1절과 4절은 이 서신서를 쓴 배경이 나옵니다. 본론인 5절부터 19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질책을 담고 있는데 그 예로 구약의 예를 세 가지씩 두 번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부인 20절과 25절은 믿음을 위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책들에 대한 거론입니다. 유다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유대교적 배경하에 자라나 기독교에 들어왔기에 유대교에서 다루는 유대 문헌에 관한 내용이 그의 서신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천사장이 다투는 이야기들이 그 서신서 가운데 쓰여 있는 것은 유대 문헌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유다서를 읽으면 좀 생경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 가운데 그가 인용했던 외경과 또 위경에 대해서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특징 두 번째는 베드로 후서와의 내용적 유사성입니다.
두 사람이 친했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서신서를 참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신서에 쓴 목적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재미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으로 두 서신서를 비교한다면 한쪽은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같은 곳을 나아가기에 표절보다는 수렴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서신서의 저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곱의 형제인 유다임을 서두부터 밝힙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이면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헬라어 클레토스는 당시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특정한 교회나 교인이 아닌 이런 수신자를 상정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쓴다는 것은 이 편지가 회람서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우리가 지켜볼 때 이런 그 이단의 공격들이 그 지역 전체 성도들 모두에게 직면한 문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임을 설명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지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성도가 어떤 존재임을 알려줌으로써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은 축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 2서를 강의하면서 말했던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긍휼과 평강과 은혜를 말했는데 지금은 은혜 대신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둘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하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전반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며 주님 긍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또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것을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서신서를 기록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원래 다른 내용의 서신서를 준비했나 봅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구원의 관을 쓰려다가 갑자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편지의 톤은 매우 전투적인 생각을 지을 수 없는데 여기서도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구원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이 유지된다면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기에 우리 또한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켜 구원의 날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이단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합니다. 4절 전반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때나 지금이나 미혹하는 세력들은 가만히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야구나 축구 경기나 홈그라운드가 유리하듯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떠나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도 자신의 자리를 벗어났기에 죄악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6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미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타락과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제가 계속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기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들의 정체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며 방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영육 이혼론에 입각한 쾌락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과 육은 분리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육으로 죄를 지어도 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은 고귀하고 육은 더럽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였고 더 나아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마저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볼 것도 없이 지옥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어 끌려간다면 너희 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리를 지켜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의 형제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되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유다는 원래 일반적인 구원론에 관련한 서신서를 준비하다 이단의 심각한 문제를 목도하고 이단을 맹렬히 공격하는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 이단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며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정말 지금의 이단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교주가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정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단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거제 소망교회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미혹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악한 것들의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